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난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길 따라가는 우리 평강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과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상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느헤미야는 묻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역사 이야기, 우리가 PPT를 보면서 사진을 보며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총 3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수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이 수룹바벨은요, 왕의 허락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성벽을 지었던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윗과 또 솔로몬 시대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 그런데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자 이 수룹바벨은요, 1차로 포로로 귀환을 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귀환 때는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160년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160년간 이 예루살렘 땅에서는요,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걸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통과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요, 3번째 포로 귀환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에 성벽이 없으면, 계속 우리 마음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앗아가는 대적들이 있으면 성전은 제 역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침략당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수시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능했던 은혜의 설교자였던 에스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수없이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기 전까지 그 14년 동안,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그 전까지 14년 동안 에스라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외쳤어요, 경계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나 별다른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본문 이 느헤미야 8장을 넘어가면서 비로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 제멋대로 경계를 드나들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참견하고 방해하던 대적자들,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그들의 참견을 막아서니까
그 이후에 엄청난 말씀의 부흥이 오게 됩니다. 지난번 느헤미야 7장의 이야기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도착한 뒤에 성벽 보수를 시작하고 나서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요, 그 100몇 년간 지어지지 않았고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했던 다윗이 머물렀던 그 땅이요, 성전이 있었던 그 땅, 그런데 그 성전이 있었던 땅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거룩하게 정체성을 되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0년의 무게를 이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이방인들의 그 공격, 또 살인의 위협, 거짓말로 계속 모함하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모함을 이겨내고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히 아무도 손대지 못한 그 성벽을 해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을 해낸 뒤에도, 성벽을 다 완성하고 마지막 문짝을 단 그 순간에도요, 마음 한켠에 들뜨거나 기뻐하는 감정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7장의 제목이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요, 성벽 재건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짝까지 다 달아서 이제 성벽 재건은 완벽히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있으나 마나하게 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52일 동안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비웃던 도비야, 그 도비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같은 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야, 도비야 알고 보면 진짜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비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성벽을 얼마나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었는지는 하나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과의 친분, 그것이 하나님이 도비야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내 할 일, 성벽 다 완성했지만, 내 눈이 성벽 완성을 바라봤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성벽 수축은 다 완성됐지만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 PPT 보면요, 수많은 문들을, 동서남북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그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나, 대적들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 사람들을 그곳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요, 도비와 같은 자들에게 매일 성문을 열어준다면 성벽은 있으나 마나한 장식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성벽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우고 안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 하나로 자신이 100여 년 만에 이뤘던 업적에 우쭐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우고, 이 지금 보이는, PPT에 보이는 이 성벽 쌓은 안쪽의 땅에 10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이 공간에 레위인들을 배치하고 이 성벽 안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서 예배가 흘러넘치게 했고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자신의 일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는요,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끝을 볼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비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뭔가 다 해낸 것 같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제안을 한다고 쉽게 하나님 저버리고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럴싸한 제안으로 느헤미야를 밖으로 불러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요,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완성의 열매를 바라볼 때까지요, 자신의 자아들을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유한하고 반드시 끝이 나는, 후불면 사라지는 그 이 세상의 헛된 가치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위하여 평생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속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얻는 인생,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나아갑니다. 성벽이 완성된 그 성벽 완성의 그 진가는 어디에서 발휘가 되냐면요, 성벽이 완성된 것은 성전이 회복됨으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했더니요, 그 안에 무미건조하고 14년 동안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임재가 없었던 그 성전의 본래 기능이요, 성벽 하나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벽이 재건되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차 포로기한 때 미리 가서 그곳에서 말씀의 학자였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지금도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요, 연구하며 계속하여 14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요, 성벽이 없었을 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나자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들리고 수동적으로 들려준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먼저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주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먼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처음 있었던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바로 성벽을 재건한 뒤에 일어납니다. 성벽이 세워지니, 다시 말해서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정확히 구분되고 나니,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되찾고 나니, 그제서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벽이 재건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성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타협되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야만의 성전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들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라고 속삭이는 그 대적들에게요, 여러분은 성벽을 높이 쌓아서 세상의 가치로 내 마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노라고 거절하면서 세상에 거절하는 여러분만의 기준과 성벽을 굳건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이요, 그 고백하는
구별된 신앙,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벽이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수문 앞 광장, 지금 저기 보면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저곳이 지금 수문 앞 광장입니다. 저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그냥 낭독해 줬냐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낭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뭇 백성들이여 모두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자 백성들이 무엇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냐면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요, 에스라가 수없이 말씀을 외치고 선언하고 가르쳤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귀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성전을 향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에 움직였지만요, 성벽이 완성되자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그들의 마음과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말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는 인생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어떻게 52일간을 이겨내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씨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의 싸움,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승리는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가며 우리 인생이 망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망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였구나.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동안 계속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과 또 아모스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근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너희가 붙잡는 그 양식 내가 끊을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너희가 주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희들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이 없음으로 기갈하고 기근을 갖고 있었던 그 기근을 깨닫고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 앞에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들려달라고 고백했고요, 나 말씀 듣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이 주는 위로, 무화과 나뭇잎 없어도 되고 우리의 포도나무 없어도 되고요, 우리에게 감람나무 소출 없어도 되고요, 밭에 먹을 거 없어도 됩니다. 양우리에 양 없어도 되고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됩니다. 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성벽이 재건된 후로부터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말씀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노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만 목말라 있고, 직장, 연봉, 그 다음에 결혼과 배우자,
외모와 건강,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실적들에, 이런 가치들에 늘 목매면서 그 세상이 주는 그것들만 목매며 달려갈 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요, 성벽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이 성벽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이 첫 번째 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 건축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오는 것, 그 시작 어디서부터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대적들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말씀들이 대적들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성벽의 가드를 높이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대적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은혜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뒤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자세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올 때요, 이 모세오경만 낭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낭독되어져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언어로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경외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화답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손을 들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나의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하고요,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멘 아멘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한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6시간, 7시간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며 무릎 꿇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한 달 정도 중국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2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 말씀 놓칠까 봐. 그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12시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중국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마음 가운데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유튜브 틀면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말씀을 향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북한 성도들처럼, 중국인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멘으로 받고 계십니까? 모든 구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을 들으며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세상의 숱한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바쳐보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굴복하는 그 인생,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은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20살, 또 그 어린 나이 때 제가 대학생 시절 제 인생에 부어졌던 그 은혜처럼 혼자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을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누가 그걸 풀이해 준 것이 아니라요, 레위기를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진짜 일어나네, 그것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다. 이 말씀은 진짜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내 인생을 이 말씀 하나에 걸어야겠다. 그 결단을 제가 제 책상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엄청난 보화이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한 톨도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 한 톨도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을, 이 성벽을 지은 후에 이들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해와 간섭 없이 말씀만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이 건축된 이후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니까요,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부딪혀 올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에 두들기며 들려올 때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이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그 인생, 하나님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던 여러분의 인생의 위치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인생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 눈물이 나며 통곡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면서 그 가운데 울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눈물 그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더 이상 울지 마. 울음 멈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이 모세오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일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은혜 바다가 됐어요.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그 울음 그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이 여호와의 성일은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말하면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크게 은혜 받고 울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음 그치고 기뻐하며 단 것을 나눠 먹으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감정들, 때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앞날에 대한 걱정, 기쁨, 염려, 때론 화난과 분노까지도요. 여러분의 감정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두시겠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부인하고 여러분은 그 옳은 길을 따라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된다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무너졌던 성벽 하나 다시 세워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원래 성전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벽 하나 재건했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그런데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벽을 높이 세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 대적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락 없이 들어오며 그 세상의 말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 할 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벽 재건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제 20대의 인생처럼 그
말씀에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옳습니다 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고통이 동반합니다. 저도 제 몸을 치며 울며 땅을 기어다니며 그렇게 울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놓기 싫어서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우리 교회됨의 역할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너가 보는 이 마른 뼈들, 지금 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거든요.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저 말라있는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빠져나가고 없어서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대언하니까요, 에스겔 37장 10절,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언해 보세요. 내 안에 마른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였을지라도요, 군대처럼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게 되는 그런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당장이 걱정되고 염려되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감정 굴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 상관없이, 두려움 상관없이, 염려 상관없이 오직 말씀 한 절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단 한 번이라도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전날까지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에 내 운명과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과 인생을 걸어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또 나의 염려, 나의 그 생각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그 상황과 그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날까지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염려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는 대적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성벽을 높이 세웁니다. 대적들이 내 마음에 심겨진 은혜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그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 재건된 뒤에 그들은 말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알고 싶어지게 하는 그 성벽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마른 뼈가 되게 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대적들을 계속 허락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문지기들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운명을 걸어보겠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내가 너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너를 불렀는지 그 말씀이 이들의 귓가와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내 인생과 모든 운명을 걸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이 땅 가운데 나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이들 가운데 부어져서 세상 가운데 염려와 또 지치며 싸워나갈 때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절대 이들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호흡며 없어지는 인생 말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강화 교동선교 청년들 앞으로 나와서 파송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동선교 떠나는 청년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들이 기도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이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다니엘이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역사하고 또 이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선교 제목, 선교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선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떠나는 70명의 청년들의 건강과 마음과 생각,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지켜달라고, 또 선교 기간 동안 좋은 날씨 허락하여 달라고, 이번 여름 선교를 통해서 평강교회 두드림 청년부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복음의 기쁨 가운데 하나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의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행하는 모든 그 선교의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동 강화 중앙교회로 저희가 선교를 떠납니다. 이 선교의 걸음, 이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달려가는 이 걸음, 세상의 유익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복음의 전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을 심고 돌아오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을 향해 큰 박수